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예.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시고 그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이 완전 무결한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번 주에 공부했는데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서품은 그 대각을 이루시고 이렇게 파랑고의 일체 생령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소태한 대종사님의 꿈 또는 경륜,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이제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품 다음에 이어지는 교의품이나 수행품에서는 그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 교리, 또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직 진리를 깨달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새로운 교단을 이 세상에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그 첫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불교 교사, 이제 교전을 보면 교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박용덕 교무님의 초기 교단사라든지 이런 참고서들을 봐주시면 그 서품 내용들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 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언을, 근래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그 교전을 보시면 이제 이 법문 말씀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똑같은 그 문단 정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쓴 책에는 이렇게 왼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교전을 보면서 이 품의 요점 또는 대의는 뭐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또는 그 낱말들을 음미하려면 그 음미를 할 수 있는 그 여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쭉 이렇게 그 유념해서 보시면 대종경이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물질이 개벽되기 정신을 개벽케 하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소태한 대종사님이 갖고 계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또는 집안도 가세가 기울어서 정말 빚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적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종사님의 급선무는 사람을 모으는 거죠. 처음에 이 깨달음을 전파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이냐.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벤처 사업가다 그래도 내가 핵심 기술은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정말 더 개발하고 뭐 상품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지금 그런 벤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창생을 인류 모두 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데도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이나 또는 뭐 돈이 많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같이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과거 방식으로 이제 잠깐 교화를 하시고 인식 모으시고 하니까 한 40여 명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 그러니까 진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신심이 굳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이제 그 손에 꼽히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제자로 9사람을 이제 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이 사람을 구한다 그랬을 때 나는 이 9사람에 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1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고 그 무슨 스토리를 옛날 얘기를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 과연 대종사님이 사람을 고를 때 진실과 그 신심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으셨는데 그 모든 가치 중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 거니까 그것이 과연 오늘날 사는 우리들한테는 있는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이제 우리께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국을 보시니까 어때요? 인의는 그 어질인자에 오를 이자 쓰는 겁니다. 인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의롭다 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뭐 자애롭다, 사랑스럽다 이제 이런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돼야 된다.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모술수가 오히려 앞서는, 그래서 그 주체가 위를 잃어버린 그 세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권모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인과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공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본다면 사람들을 볼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그 자리에 그 인과 의가 자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단기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권모술수로 옆길로 빠질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런 세상의 인심을, 세도 인심을 바로 잡고자 지금 구인제자를 지금 그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일심합력하는 겁니다. 뭔가 똘똘 뭉쳐서 그 세도인심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는 사람들과 일심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동지다 그러죠. 동지. 이 동지라는 말은 이 값싼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등산 동아리를 가면서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러면 재밌긴 하지만 맞진 않죠.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동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독립의 의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라든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명의 제자라든지 지금
대종사님의 9명의 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예요? 동지예요. 뜻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이렇게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처음에 함께 하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나 성현님들 보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과 똘똘 뭉치는, 그리고 그 힘이 몇백 년, 몇천 년을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동지들의 그 마음을 합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핵폭탄이 그 핵융합을 이루는 것과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일시적인 폭발이 아니라 그냥 수천 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이제 모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지와 함께 큰 회상을 이제 열어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법문을 통해서 원불교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 그러니까 원불교에, 아직도 원불교는 작은 종교라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원불교 안에 들어와서 보면 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 기성 종교들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교도님들 가운데 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서 빨리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 모으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질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9명을 모으셨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을, 이 9명을 뽑았을까? 진실되고 신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여서 재밌고 즐겁고는 하지만 과연 원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그 가치로운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원불교에 모인 사람들끼리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그냥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라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100년 전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9명 모으실 때의 세도인심, 쇠퇴, 세상살이, 그때는 나날이 쇠퇴하여 갔는데 100년 동안은 점점 나아졌는가? 자신 없잖아요. 물질적 풍요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과연 더 행복하고 뜻깊고 인간의 가치가 살아나고 그런 세태로 변해왔는가를 생각하면 자신 없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지금도 앞으로도 원불교 교도님들이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이제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나의 마음 공부해 보면 나를 혼탁하는 세태는 무엇인가요? 이랬는데 대종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 세도인심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고 세도인심을 바로잡고 혼탁한 세도인심을 맑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제 대종에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제 기가 막힌 뉴스 같은 거 볼 때가 있는데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잡았더니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재수 없어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내가 도둑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주변에 맑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는 또 맑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신앙한다고 하는 건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죠. 주변이 혼탁하면 혼탁하고 삐뚤어지면 삐뚤어졌을수록 뭐예요? 더 올곧게 살려고 하고 투명하게 맑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비로소 이 세도인심을 바로 잡는다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뜻 보면 그냥 흔치 않은 성현일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종사님 계시면 내가 대종사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고 사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뭐 좋은 자동차 넓은 아파트 해서 가족이랑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는 대종사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없는 겁니다. 파수공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속 나오지만 뒤에 그 제자분들이 어때요? 속으로는 굉장히 기쁨에 찼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어지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힘든 역경을 견디시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 장 이어서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10인 1단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9인 제자로 이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8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하시니, 단장의 대종사, 중앙의 송규, 단원의 이재철, 이순순, 김기천, 오창건, 박세철, 박동국, 유건, 김광선 이러라. 그냥 9명을 모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괜히 9명이 아닌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포함해서 9인 제자로 해서 10명을 한 단. 그러니까 무슨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은 뭉쳐서 하나 되자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소년단 그러잖아요. 무슨 단. 그럴 때 그 단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동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해보니까 그 동학의 포, 접 이런 조직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전봉준 장군이 앞에 뭐라 그래요? 접주라고 그러죠. 접주. 그러니까 포 접해서 그 상당,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단이 쭉 있으면 그 단을 모아서 각 단이 10개 모이면 항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8단계까지 별자리를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종사님 단은 그때 낯설지는 않은 그런 조직 방식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수천 년 내려오면서 10명이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든 경우가 없진 않았겠죠. 아무튼 여기다가 굉장한 의미부여를 하십니다. 그냥 이 10인 1단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시방세계. 이제 동양에서는 꼭 시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8방,
상하 좌우 가운데 이렇게 해서 팔방한 다음에 위아래 상하. 그래서 시방근은 그냥 온 이런 뜻이죠. 그냥 시방세계 온 세계 이런 온 세상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루 교화하려고 이 10인일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하려고 하는 그 빠른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화단에서 뭘 해야 돼요? 예, 교화를 하려면 내가 먼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대종사님 교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인명구조사라고 훌륭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명구조사다. 물에 빠진 사람을 잘 건져서 물 먹은 사람도 잘 살려내는 실력 있는 가장 뛰어난 인명구조사다, 뭐 해남구조사다 이런다면 뭐예요? 9명 수제자를 거느리고 너희들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너 혼자 그냥 수영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제 교무 후배가 지금 군종에 있는 교무가 어려서 수영 선수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같이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수영을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이해가 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구한다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이 최초의 단장이 누구예요, 지금? 원불교 최초의 교화단이 지금 이 교화단이고 여기에 최초의 단장님이 누구냐? 소태산 대종사님이에요. 아까 지금 40여 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최초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전국에 뭐 수천 개의 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이 작은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거기 교화단장님들이 뭐예요? 대종사님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을 맡았다 그러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가 다 대종사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닮지 않았다면 대종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제 제대로 표현하자면 심통제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딱 이 마음에 이렇게 늘 전기가 통하듯이 통해 있어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강도 높게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몇 억만에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도님들 중에 그냥 다른 기성 종교를 생각하고 그냥 법회 시간에 와서 교무님의 훌륭한 설법을 저 뒤쪽에 앉아서 그냥 듣고 또 가끔 뭐 동영상으로 좀 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교화단에 소속이 돼서 교화 단장님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문답감정하고 또 그 단장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교무님한테 또 문답감정하고 교무님은 교구장님한테 하고 이 단장에서 단장으로 쭉 올라가는 맨 끝에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총법사님이 우리 출제가 총단장님이에요. 그리고 원불교 최고 그 의사결정기구인 수의단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많은 단들이 있겠죠.
그 10인 1단들이 모여서 10개 모이면 또 한 단이 되고, 그게 10개 모이면 또 한 단이 되는데, 그 최고 정점에, 정점 그럼 너무 수직적이라 한다면 그 가운데에 그 수의단이 있고, 그 수의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종법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단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화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불교 교원의 그 헌규, 이제 법규를 보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 원불교인다운 원불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슨 부흥법회 하듯이 이렇게 신나게 막 사람들을 마음을 고양시키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구체적인 훈련법들을 평소에도 하면서 그것들을 단장님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배웠더니 이렇게 안 됩디다.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은혜로 가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좌선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했는데 잘 안 됩디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그냥 이렇게 숫자 10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왜 대종사님이 이렇게 그 교화단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하셨는가, 이게 좀 유념해야 될 대목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러잖아요.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됐다. 단장은 하늘, 중앙은 땅, 파리는 팔방.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방을 대표하는 건데, 이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불지품에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천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대종사님은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어떤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일상생활을 활용하라고 하는,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눈 뜨고 말하고 이 모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심신작용, 육군 동작,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진리를 잡아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고 성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시방을 응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신령스러운 하나의 진리를 단을 통해서 우리가 채받고 단을 통해서 발현하고 구현하겠다. 이 세상에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그 포부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부처님 조직이에요. 그리고 성스러운 조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성인이요 부처라고. 이게 또 천인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 10인 1단은 그런 조직이다. 그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시방세계에 꽉 차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원불교에서는 이론의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는 뭐 원래 진리라는 이름조차도 붙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의 진리라고 하지만 당신이 깨닫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펼쳐야 되고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9제자를 모아서 우리가 10사람이 그렇게 다시 깨닫고 다시 활용하고 그 에너지로 세상을 맑히고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교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교당에 10개의 교화단이 있다 그러면 10개의 교화단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시방세계 그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 있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살고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지역사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역할을 해야죠.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앞서 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거나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해야 교화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수많은 단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단장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니까 대종사님을 대신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9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대종사님보다 손 위세요. 이때 대종사님이 뭐 26살, 27살 이럴 때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이 아내는 친동생 박동국, 이 제자가 손 아래고, 또 정산종사님이 손 아래고, 그런 나머지는 다 손 위에요. 하물며 여기 유건이라고 하는 분은 외삼촌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대종사님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이제 회상을 만든 겁니다.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성인들이 태어나신 그 동네에서는 되게 핍박받고 그 서러운 대접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대종사님은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그냥 거기서 또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더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 그 코올리게 때부터 다 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한테 이 스승의 예를 갖추고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종사님의 그런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5장 6장 하는 가운데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나 이렇게 보면 원불교는 굉장히 자기 훈련,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 이제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교화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야기가 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때 대종사님이야 워낙 대각하시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감화됐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발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 신심을 내기가 요즘 들어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 수양 취사하듯이 이렇게 대종사님이 자세히 다 써서 이제 그 교세를 확장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해라 이렇게 자세히 안 써놓으셔서, 그러니까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교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먼저 발심을 내게 하고 신심을 가지게 하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 하고. 방금 공부한 데 보면 교화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네.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 고정관념에 이제 기성 종교들이 있고, 이제
아주 거대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 또 뭐 전도라고 할까, 포교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그 기준이 되어 있어서 교화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역사가 짧아서 아직 특별한 뭐 교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화라는 게 이렇게 특별히 뭔가 말을 통해서 뭐 이 종교를 좀 믿어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대종사님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보면은 그 종교마다 그 신도나 교도들이 사는 모습이 그 교조가 사셨던 모습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원불교는 교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처럼 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하죠? 방금 전에 9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9사람에게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오히려 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인명 구조의 그 어려운 거를 지금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말로 이렇게 그 잘못하면 양쪽 다 죽는 거죠. 먼저 자기가 훈련하고 배우고 그거를 그 9사람한테 다시 하고, 그러니까 단으로 보자면 10인 1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여기 단장님이 1명 있고 밑에 9명이 있는데 요 9명에게만 공력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의 교회인가, 제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교화에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이 9명에게 9명인가 10명인가 그 제자들한테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이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목회자분들이 배우러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초조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몇 년을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분이 대종사님 딱 이 교화를 하셔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팜플렛을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원불교다운 그 교도로 성장한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의 단계를 보면 이게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이렇게 쭉 해서 대강열애까지 부처님이 되는 길을 쭉 밝혀 놓으셨잖아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가야 제대로 된 원불교 교도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갈 길이 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깥 세상을 보면 아이고 우리가 더디니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교전을 보면 대종사님도 굉장히 그 9명한테 공을 들이는 그런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종사님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화됐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종경을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은 대종사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그 원불교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꽃길만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이면 좋죠. 근데 처음에는 꽃길인데
중간에 가시밭길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인데 정말 옳은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꽃피는 초원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때요? 이 신심을 바쳤다면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우 서품이라 대종사님이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수행해라 하는 게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정통적으로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뚜벅뚜벅 가는 게 교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양적인 교화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원음 방송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화면 앞에 서서 이렇게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야기하고 이게 전파를 타고 하는 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꼭 원불교 교당에 오지 않아도 원불교를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문명의 이익이나 이런 활용해서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빨리 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예.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하시고 먼저 금주 금연과 보험이 저축과 공동 추력을 하게 하시니라. 원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주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 그냥 그렇구나. 수많은 조합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저축조합을 하시고 또 돈을 아끼신다고 금주금연하고 뭐 쌀도 또 몇 끼 또 조금씩 모으고 이랬나 보다라고 하시는데 이 법문 읽으실 때는 정말 매일처럼 좀 읽어보셔야 돼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때가 이제 1917년 서기 원기 2년 정도 이제 8월 정도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에 뭐 저축조합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대종사님도 저축조합을 만드셨는데 과거에 저축조합이 없어서가 아니라 큰 종교들이나 다른 종교들의 창립 과정을 보면 독특해요. 뭔가 이렇게 이 물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모인 다음에 조합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아주 이소송대로 차근차근하게 뭔가 그 경제적 토대를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정말 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로운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방편을 써서 특지가를 발굴해가지고 단숨에 교세를 키웠다. 만약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조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따라갈 발자취는 뭐예요? 그 발자취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조그만 회사 차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창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그 완전 무결한 회상을 펼치겠다고 하시면서도 시작은 어때요? 굉장히 소박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될까? 저희들은 절대로 급한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더 급했겠어요? 대종사님이 1000배, 만배, 억만배 급하시죠. 저희들이 무슨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면 또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종사님은. 곧
이 고통받는 창생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시작은 어때요? 순서를 그냥 따박따박 밟으시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예요. 인과 이치를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으시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계속 이렇게 밟으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이게 우리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현실 세계도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 1번 계단, 2번 계단은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리의 안목으로 보면 그냥 이것이 밑바닥에 있는 1계단, 2계단이 아니라 반드시 밟아야 될 단계로서의 한 계단, 두 계단이라면 그거를 밟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서품의 이 순서를 굉장히 유념해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허례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제사를 1년에 12번씩 지냈다 이러면 그거를 좀 줄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나중에 신정예법이 원불교 예법이 새로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그 대목은 안 나옵니다만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냥 아무나 다 나랑 함께 하자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말을 좀 바꾸면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그러니까 이 구인 제자들한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농담처럼 표현하자면 성인과 이 부처님들 이런 분들은 가깝게 이렇게 쉽게 가깝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가깝게 하면 다 순교해야 되고 부처님 가깝게 했던 분들 돌로 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처님 법을 피다가. 왜? 그 오랫동안 내려온 그 기성의 가치, 관습, 이런 기득권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종교가 역사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면 어때요? 그래 그냥 같이 가자. 근데 성현님들이나 부처님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대단히 방향이 잘못됐다. 그 인류의 삶 자체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 때를 따라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의 숙명입니다. 고통받고 이러는 것이. 예수님이 순교를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그냥 평화롭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서 다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아니냐.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왕궁에 살고 왕자 하면서 과외활동처럼 그냥 좋은 법문 말씀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부처님 깨달은 바로 가면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깨닫고 그거를 펼치는데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왕궁 버리고 설산고행 하시고 그냥 가정을 다 버리시고 하면서 교화 사업을 하시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주금연부터 하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근로, 노동합니다. 추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 울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화 단위라고 본다면 이 10명이서 지금 일을 행하는데 그 10명이서 교당 청소하고 또 일요일 날 주변에 동네 청소하자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청소부
어떤 분 좀 사서 인력을 좀 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죠. 이 바쁜 세상에 꼭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꼭 술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어려운 방언 공사를 하고 금주금연하고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게 어때요? 그 좀돌이라고 표현하고 심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할 때 한 숟갈 쌀을 퍼서 그 영광 지역에서는 뭐 그 큰애기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뭐 흰쌀을 뭐 몇 마를 못 먹었다는 표현도 있고 그 내려오는 구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예요. 그럴 때 아무튼 잡곡 그 곡식을 조금씩 덜어서 항아리에다 모았다가 그거를 가져오고 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신앙과 수행이다. 그냥 풍족해졌으니까 돈을 몇만 원 낸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셨던 어떤 대통령께서 그 주일이면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자원봉사 하시고 이런 것 그 얘기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소중한 신앙인의 그 삶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니까 그냥 딴 사람 돈 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그 신앙을 다시 돈독하게 하고 수행도 마음 챙겨서 그렇게 마음의 힘을 쌓는 그런 과정이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시나 또 느끼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저는 이제 새롭게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그쵸, 지나가는. 배운 거여가지고 그냥 네. 그 시대에 예.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예, 일들. 예, 예. 그래서 저랑 되게 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새 품을 통해서 세 장 말씀을 통해서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예. 책임감을 좀 예.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이제 했습니다. 주세 부처님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그 성자로 조태한 대종사님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간고하고 의식주에 쪼달리고 가난하고 왜 가난하다는 표현 나오거든요. 또 모이신 분들도 그 중에 좀 재벌이 두세 분 계시면 좋으련만 다 가난하신 그런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려면 좀 우리가 좀 돌아볼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 선생님.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도들도 교무님처럼 생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영광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너무 이제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대종사님 살아계시면 여쭤볼 텐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냥 거기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던 거기서 그냥 아기 때부터 구도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회상을 펼 때도 멀리 안 가시고 정말 그 동네 분들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나중에 그렇긴 하죠. 네. 준비가 다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물을 짜는 기간인 거죠. 나중에 이제 변산까지 가셔서 교법 초안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컨텐츠를 만드시고 지금은 사람 모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단계가 지났을 때 이제 익산으로 가고 서울로 다니시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그 전국으로 다니시죠.
그때 이제 교화가 급성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마치 이렇게 아래서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듯한 그런 단계의 순서죠. 예. 그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나중에.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당신 일생을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는 익산에 총부 건설하고 서울 다니시고 뭐 부산 다니시고 다 다니시잖아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막 만주까지 가서 교화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뭐 더 저희들이 여력이 있었으면 더 넓은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당신 꿈이 이 세상을 다 교화하시려고 두루 교화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이 반드시 있으셨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